수리 나마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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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바빠 오강에 모두 지는 명랑한 마음으로 영문을 들으소서 남사만남 오음들 들으집니다 마야 나무 사만다 오음들 들으집니다 마야 나무 사만다 나마야 오음들 입니다 마야 약을 걸려 같습니다 인도심은 비면 만나기 어려워라 우리 대부고 인도를 말씀대로 우리가 불량 오마라나 마라나 오마라나 마라나 오마라나 마라나 선소선한 김미신 관자대보살님 두고는 물고 물리 없는 자리에 가라이를 받소 우리 곁에 와서 소나리로 가는 보살 보라듯이 올려맞춰서내 발로 감사한 보존하루로 비추신 진정원을 말씀으로 비밀하시고 이 지국을 힘없는 넘겨하소서 지긋하온 정석으로 이를 사냥하온 너희나온 나라는 이러지 간세를 지혜 하늘로 나오면 나무대비 간세 좋은 감자가 나오면 나무대비 간세를 엄지에 동방에 담을 부리니 도량이 깨끗하고 도량이 깨끗하니 담보를 용납하면 불법들이 사라지리니 이거하면 도량이 없어지고 아니 앞에 내가 가면 되고 눈이 없어지고 수라함에 내가 가면 악한 마음 사람 보신 승세에 내가 가면 밝은 예의 어들을 나무가 간세운 보살 마하살 나무대세기 보살 마하살 나무선수 보살
영경아 들어오라고 전화해 오신 그분이야. 아, 그분이네? 아, 예,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만 나가. 이것까지만 그냥 먹어보세요. 네. 잠깐만 기사님 제가 차로 오시는 거 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에 이 불사가 완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옵니다. 네, 기도하고 싶을 때, 위안받고 싶을 때 언제라도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법당이 새해 단장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개원법회를 갖게 되니 마음이 무척 벅차오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밖은 춥지만 이 법당 안은 부처님의 지혜, 자비, 감명과 주지스님의 크신 원력과 불자님 모두의 원들이 모여 밝고 따스하고 힘찬 기운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나
보살인데요. 본명은 강민숙 보살님, 일명신 우종론 보살님, 도안신 강병희 보살님, 정성행 우경숙 보살님, 노생신 이금홍 보살님, 노상신 박순덕 보살님, 해월신 김리환 보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큰 공양, 지극한 정업, 이 공양을 받으소서.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과 청정한 미녀법당 해탈하신 승가에 감노의 청정한 차를 공양하오니 이공도 무량하여 선정의 맑은 차에 지혜랑명 들이우사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선물하여지이다. 오직 바라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화공양, 지극한 정성으로 불의의 과일을 예경하는 과일나무처럼 저희가 지은 공덕 바라는 마음 없이 모든 이웃에게 회양하나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처럼 거룩하신 부처님의 제자로서 만회의 선덕을 이루어 불국정태 아름다운 꽃을 띄어 장엄하게 하여지이다.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쌀공양, 지극한 곡식에도 일체 중생이 무한한 공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전에 백미로서 정성껏 공양을 올리오니 이 공덕 시방세계에 회양되어 선열의 큰 바다 이루어지이다.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다음은 다 같이 삼기이야. 마하반자 바라밀가 신경과 암자제로 사행심반자 바라밀가 시조교동 개용도일체 사회자 생구리 원공구리 생주조용공조 시대수 사행시 연고여시 사회자 법공상불 생불멸불고 불영불영불강시고
갔냐 바람일라 우두가력다가 삼각삼보리 도지 갔냐 바람일다 시대 신주 시대 향주 시무 상조 시무 등등 여능제 일체 고지실구로 고설 갔냐 바람일라 육술 유아라 제아제 바라 제아라 승아제 보지사바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부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길역에서 우리의 삶도 한 고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때는 보람과 기쁨이, 덜어오는 후회와 아픔이 우리의 마음속의 일렁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옷깃에 담은 채 한 해의 노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가슴 벅찬 날입니다. 속세의 깊은 인연으로 도반되어 함께 수행하며 불사를 일구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중생과 구토를 장엄하시는 부처님의 크신 가피와 은덕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거듭 삼보전에 애경하옵고 지극한 감사와 환희의 마음을 바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발언하는 인연 공덕으로 동참한 모든 대중과 일체 중생이 위 없는 보리심 내어 성불의 길에 함께 이르기를 바라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대원정사 가족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공양의 도구가 되어 아름답게 피어날 연꽃을 바라보며 새로운 불자의 인연을 맺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세간의 청정한 길 열어주시는 부처님, 우리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노여움을 품거나 성내거나 다른 이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납니다. 단지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마음은 보기도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실천하신 자비와 지혜를 배운다면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의미 있고 고귀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 대원정사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훌륭하신 스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절에는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따뜻한 도반들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비로운 미소로 거두어 주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은덕으로 오늘 여기 모였으니 저희들 어두운 마음 물러가고 환한 아침이 오기를, 저희들 업장 남김없이 소멸하여 늘 복된 날이 되기를, 저희들 가족 또한 화합하고 사랑하여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저희들 이웃 또한 그러한 날이 오기를 합장하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앞서 우리 위에 등이 많이 달렸죠, 그죠? 3일 동안 아주 정진해서 만든 등입니다. 우리 애쓰신 보살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등공공양 올렸는데 제가 보답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일일이 좀 구명해 보겠습니다. 이하신 보살님 자리에서 이하신 보살님, 그 다음에 박영재 보살님도 일어나고, 이종희 보살님도 일어나고, 일어나세요. 무릎 아파도. 그 다음에 김술래 보살님도 일어나시고, 이경삼 보살님도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명재희 보살님 좀 일어나시고. 자, 이렇게 대표입니다, 대표. 다른 분들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나오세요, 빨리. 대장장이 춘다의 공양이었습니다. 화려한 공양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올리는 소박한 공양이 세상을 깨달음으로 세상을 열반으로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앞으로 대원정사가 드릴 부처님께 올릴 공양은 부처님의 법의 개성과 가르침의 실현과 그 다음에 각 불자님들의 깨우침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그러한 공양입니다. 지금 뭐 대표로 공양 헌화를 하셨습니다만은 지난 17년간 묵묵하게 저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하신 여러 불자님들께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도량을 가꾸고 이끌어준 또 한 5년 묵묵한 인연을 또 이어온 불자님들께도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 옆에서 의지가 되고 하는 우리 허경구 학장님, 평상시에는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학장님께도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또 불원 천리하고 저 그냥 멀리서 오신 우리 도반 각성 스님께도 대단한 감사를 드리고요. 뭐 아울러 오늘 또 육법 공양에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 대중 공양을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 감사한다는 말을 다 한마디로 하겠습니까만 이 짧은 시간에 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너무 송구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짧은 인사 말씀 드립니다. 너무 많은 어제 우리 몇몇 불자들 마지막 방석 깔고 앉아서 케이크 갖다 놓고 노래 불렀습니다. 노사연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가 봐 했는데 예, 항상 모든 열매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바람으로 뭔가 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그 의지와 추구를 정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제자들도 그러한 정진으로 화답을 하였고 오늘 2016년 12월 11일 이렇게 도량에 모인 여러 불자님들도 정진으로 화답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부처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깨달음이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도 그냥 춥게 살아가지고 따뜻하게 살아볼 거라고 방바닥을 데워놨더니 온풍기가 갑자기 필요가 없고 그래서 참 수보리 존자가 움막 하나 생겨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노래 부른 그런 장면이 있는데 우리는 수보리 존자의 움막보다는 조금 더 큰 비 가릴 수 있는 정도의 그렇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초라하지만은 안에서 보면은 세상 밖이 널리 환하게 보이는 그러한
도량을 그래도 간신히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많은 정성 쏟아주셨고 일일이 그걸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도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총 건물 이 장소 매입과 공사 비용해서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참 작지 않은 돈이고 또 요즘 또 워낙 어걱하니까 별것 아닌 돈인 것 같지만은 그러한 정성들이 모여서 도량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항상 우리 대원정사는 뭐든지 과하지 않게 소박하게. 오늘 누가 그러대요. 집사들이 등값이 내렸다고. 그렇죠. 뭐 절에 돈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와서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익히면 그러면은 좋을 곳이 바로 우리 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와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고 저 말고도 지금 말씀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여기에서 가르막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이크가 소리가 조금 괜찮네요. 제가 10일 전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정말 오늘은 저 멀리는 남산에서부터 또 마포를 거쳐 또 영등포를 거쳐 관악구에 우리 대원정사가 이제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착이라는 말은 그동안에는 세를 들어서 법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비싼 세에 또 잘되면 잘되는 대로 또 나가라고 할지 모르고 등등 정말 한 7, 8년을 마음을 졸이면서 법당 운영에 매진하시는 주지 스님을 제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봐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조금 가감하고 무모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다 잘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보람의 공원 여기는 이제 서쪽이지만 저 동쪽에 법당을 4년 전에 개원을 했을 때는 그 임대료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의 그런 셈법으로는 저 세주고 어떻게 절이 운영이 되지? 그래서 내가 가끔 질문을 하면 주지 스님께서는 세속의 셈법하고 종교의 그 나름대로 보시 정신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니야 다를까 우리가 주식에서 마치 우리가 개미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돈에 대한 부담도 없이 그렇게 제일이랄까 혹은 일요일이랄까 혹은 초하루 등등에 조금씩 모은 것이 결국은 그 비싼 보람의 동쪽 법당의 세도 2년 안에 자체 다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물론 우리가 마포 법당에서 지원도 하고 해서 사실 이 관악구의 이 보람의 타운의 이 법당은 그동안에 주지 스님을 위시하여 마포의 신도님들 그 다음에 보람의 신도님들의 그 정성이 합쳐져서 그렇게 이 서쪽의 타운에 안착을 하게 된 겁니다. 안착이란 말은 뭐죠? 이제는 법당을 나름대로 장엄할 수도 있고 마음맞게 또 이제는 방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참 여러분 여기 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젊었을 때 2년에 3년에 하면서 이사한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애는 한 5명, 6명 있는데 애 발자국 소리 들린다고 주인 눈치 보고 그러다가 조그만한 아파트를 사고 나서
그렇게 좋아하던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 운영에 있어서는 정말 신도분들의 그 도움이 없으면은 주지 스님 혼자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가까이서 본 주지 스님은 말 그대로 소통의 달인입니다. 소통의 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불교에는 여성 신도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 심리의 달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여자들하고 하는 게 더 편하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통적으로 여성 심리학의 학위를 없더라도 생활 속에서 여성들의 가정사 이야기, 또 친구 이야기, 말 그대로 인생 상담 서성입니다. 상담사 할 때 그 사자는 서성사자가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당신께서 나는 도를 이뤘다고 자랑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도 마을 가까이에 오셔서 번뇌, 생활사에 번뇌가 있는 신도들을 어떤 교주보다도 가장 많이 제접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 기록 내용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초기 경전에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불교의 본 모습이 뭐냐? 어디 깊은 산속이나 먼 섬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그런 한적한 종교라고 생각하면은 불교를 반밖에 모릅니다. 불교는 도리어도 생활 가까운 데서 그 절에 가면은 주지 스님을 배울 수 있고 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좀 모자란다 싶어서 스님의 그런 원력을 빌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까이 와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그 우리 훌륭한 왕들이 정리를 갔습니다. 수복 멸적이죠. 수복, 복을 닦고 죄업을 없애는 장소가 우리가 그 죄업을 보통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전 세계 이 세계 다 지은 나쁜 불선업의 각오들이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통해서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성숙되면은 결과가 자기한테 안 좋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 좋게 나타나기 전에 그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마치 여러분들의 편안한 의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배가 아프면 바로 갈 수도 있고 하듯이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마음의 번뇌를 떨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산에서부터 절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획력과 그 다음에 많은 신도들, 다양한 신도들을 제접하면서 익힌 그런 자비력과 기획력이 넘치는 주지 스님을 모시고 앞으로 이 자리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신행과 또 가정의 행복을 닦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지 스님께서는 겸손하게 신도들에게 다 공을 돌렸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참 지도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도자 잘못 만나면은 다 촛불 두고 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지 스님은 촛불 두고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지 스님께 박수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척법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개척한 곳에서 정말 마음에 맞는 법당을 만났다, 절을 만났다 해서 젊은 보살님들 중심으로, 사실 젊은 보살님도 다 50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연세 대중이 많다 보니까 도리어 10년 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힘찬 보살님들의 원력이 합쳐서 우리 이 보람의 법당은 분명히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의 절이다, 우리 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심을 가지고 우리 이 아담한 법당을 키워나갈 것을 같이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예. 마음이 저절로 편하.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은 좀 뜨거웠죠? 매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혹은 서울 중심지에서 범국민 7차에 걸친 촛불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누구한테 방빼라고 촛불 집회를 하는데 우리 오늘 이 대원 정사 보람의 법당 개원을 위해서 지난 7차의 촛불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망상을 피워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이와 같은 도량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학장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오랜 주지스님, 공처스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오랜 방당과 집 없는 소름을 통해서 마련된 이와 같은 무임승차가 아니라 그와 같은 여러분의 정성으로 마련된 도량이라고 보기에 제가 오늘 처음 올 때 대교 빌딩 옆에 있다고 듣고 오는데 그 빌딩이 왜 없는 거 싶어 보니까 제일 초라한 빌딩이 이 빌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을 때 보니까 정말 우리의 민낯이, 우리의 속살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과정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이 방은 절대 뺄 수 없는 여러분들의 바로 학장님께서 소개하셨듯이 바로 안착을 할 수 있는 불안하지 않는 여러분 기도와 수행의 도량이라는 것이 다시 실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자 스님과 학장님과 그 어려운 과정을 함께 하신 특히 우리 큰언니들 그리고 우리 새로운 보람의 새로운 중심인 함께 만드는 도량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들이 자축하는 의미로서 박수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제가 처음 아마 7년 전에 만으로 7년 전에 대원정사와 인연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짧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제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정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사라는 것은 바로 지극정성에 부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정사의 첫 번째 의미다. 따라해볼까요? 정도. 지극정성의 기도가 바로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성과 진실함은 이와 같은 법사님의 오랜 정직한 인내와 그와 같은 성실한 자세와 그러면서 또 여성성을 가장 소통을 잘하신다는 법사님의 여러분들을 수용하는 따뜻한 마음이 오늘 제가 공주에서 올라왔을 때 고속터미널 앞에 보니까 모자상이 있습니다. 모자상. 어머니가 아들을 품고 있는 그러면서 눈을 마주치고 있고 품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스승을 가장 정직한 스승을 가장 의지가 굽혀지지 정진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사 스님께서 우리 공초 스님께서 이와 같은 여러분의 지극정성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보듬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스님으로서 이 지극정성의 정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누굴 통해서? 공처 스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정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볼까요? 정해.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진실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치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정해입니다. 그것은 학장님께서 우리 하학장님께서는 제가 여러 번 옆에서 이렇게 살짝 쑤셔봐도 흔들리지 않는 불교 교리에 대한 불교 삶에 대한 확신과 중심이 서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학장님을 모시고 또한 이 도량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어떻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하는 도량이 바로 두 번째 정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네. 그리고 셋째는 이것은 불법성 가운데 성과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냐? 정자 가운데 정진입니다. 정진의 힘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도량을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스님과 학장님을 중심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어제와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시골에서 잘 모릅니다만 서울의 뜨거운 촛불의 의미는 바로 내가 세상에 대한 책임이고 내가 세상에 대한 의지이고 내가 세상에 대한 삶의 그 자체다. 내가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처님의 씨앗으로서 부처님의 종자로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도량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불자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방 빼라 라고 하지 않겠죠? 제가 오늘 듣자니 앞으로 롯데백화점 무슨 맞습니까? 밑으로 지하철이 맞습니까? 생기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옆에 큰 빌딩이 많죠. 대도빌딩, 롯데백화점, 또 큰 병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초라하지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오신 분들은 다시 여기 와서 기도를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소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이해하실 것이고, 병원에서 여러분의 생사에 대한 이해는 어디서부터? 바로 보람의 법당, 대원 정사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일상의 복귀를 할 수 있는 중심의 도량이 어디다? 대원 정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다 함께 축하의 의미를 드리면서 제게 주어진 10분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소습하죠? 그러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자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을 믿는 불자, 불교 신자입니다. 둘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바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셋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함께 의미와 가치를 실천하는,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불교 수행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부처님의 씨앗이 온 사방으로, 여기에서 온 우리 의미의 가치 확산이 될 수 있는 불자로서는 바로 부처님의 종자로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도량의 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주인공들이 이 도량에 입주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하는 의미에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보시는 것 같이 이 불보살님들이 아주 그냥 만족해 하십니다. 아주 훤하시네요.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장엄하게 훌륭히 차려진 이 도량에 놔두시어 계시니까 아주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고운 목소리 합창단 찬불가를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아주 그냥 흥취해 계시네요. 여기 저 앞에 보세요. 신중단님들 아주 너울너울 이렇게 춤까지 추시네요. 그 내가 어느 분이 제일 노래를 잘 부르시는가 하고 이렇게 봤어, 옆에서. 그 뒷분들은 안 보이고 뒷줄은. 앞분 중에 최경혜 보살님. 제일 입을 크게 벌리시고 아주 얼굴이 아주 그냥 만족해요. 기쁨의 독자세요. 저는 몇 분 줍니까? 근데 이 시계가 공양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를 오래 하면은 눈치 먹기 때문에 한 3분 정도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하신 대로 저는 64단 군법당 민간 법사로서 국방부 이촉을 받아가지고 군법당에 나가서 한 10여 년간 제 집 식구는 나와서 이제 장병들 홍양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한 10여 년간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삼화불교대학이라는 데서 한 10여 년간 제가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집이 여기서 한 200m 밖에 안 돼요. 제 집 부근으로 이렇게 대원정사가 오셔서 참으로 마음이 든든합니다. 스님, 주지 스님 참 훌륭하신 점, 제가 이렇게 칭찬이 좀 박합니다만은 참 한마디로 존경스럽네요. 그리고 우리 학장 스님, 또 이 충청도에서, 제 고향 충청도에서 또 이 스님이 오늘 올라오셔서 공주, 논산입니다. 이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시기, 질투를
하지 맙시다. 이 소재로서 한 3분간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양을 가리켜 아주 순진한 동물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양같이 성질이 개팍한 동물이 없습니다. 이 양은 저녁에 잘 때 보면은 무더운 아주 폭염이 더운 여름철에는 둘이 꼭 껴안고 잡니다. 반면에 엄동설한 이 겨울철에는 뚝 떨어져서 잡니다. 이 양들도 여름에 떨어져 자면은 시원한 줄 알고 추운 겨울철에 둘이 좀 붙어 자면 체온으로 따뜻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더운 철에 꼭 붙어 자고 추운 겨울철에 떨어져 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철 더울 때 왜 붙어 자느냐? 나는 더워도 내놈 시원한 꼴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이래서 땀을 흘려가면서도 붙어 자는 겁니다. 반면에 겨울철에 추운 겨울철에 꼭 껴안고 자면은 따뜻한 걸 알면서도 내가 춥더라도 니놈 더운 꼴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이런 심보 때문에 이와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물 중에서 시기와 질투가 제일 강한 것이 우리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만 이러냐? 우리 사람들도 이게 시기와 질투, 이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여기 쳐다보니까 여기서 심보 고약한 분이 한 분 안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내가 이거 배가 아프다. 이거 사촌이 땅을 사는 모양이지? 이런 속담까지 생긴 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합심하고 상부상조하면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삐딱한 심보로 내놈 잘 되는 것은 내가 볼 수가 없다고 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합심하여 상부상조하고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이런 화합된 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불자도 감정 있는 바람에 누가 나한테 해로운 소리를 하면은 아주 바짝 순간 이게 반격에 나갑니다. 이럴 때 한 박자 쉬셔서 상대방 입장을 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역지사지의 우리가 생활상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원정사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대원정사 풀장님들의 건강과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 많은 복 지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립니다. 포교 숙제입니다. 우리 대원정사 풀자님들은 새해에는 많지도 말고 한 분씩만 모시고 대원정사로 나오셔서 우리 불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넓은 법당에서 법회를 하게 되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이사를 몇 번 다녔던 생각이 나네요. 거기에는 그동안 우리 스님의 남모르는 고민과 많은 땀이 서렸을 거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꿋꿋한 성격과 바른 정법을 실천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 나이 드신 금보살님들이나 우리 합창단이 구심점이 되어서 여기까지 따라온 것 같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뒤에서 말없이 관심과 조언, 협조해 주신 우리 허학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늦게 합세해서 우리 대원을 아껴주시고 협조해 주신 보람의 식구들이 너무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 우리 식구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따뜻하고 포근한 법당에서 오손도손 재미있게 기도도 하고 정진하며 우리 대원정사 모두가 부러워하는 법당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와 행운이 넘쳐나서 행복한 웃음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운정사 미소발간 합창단 지휘자 감노아입니다. 저희 찬불가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일깨워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예, 저는 대원정사 합창단과 16년 됐습니다. 40대 후반에 와가지고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을 네 이렇게 스님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16년이 흘러왔습니다. 당시 저희 단원분들은 40대 50대 제가 왔을 때 이러시는데 지금은 60대 70대가 되셨습니다. 혹자는 저희를 실버 합창단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절대로 아닙니다. 청춘 합창단입니다. 네, 맞잖아요. 예. 예. 저희 합창단은 정년이 없습니다. 제가 연습할 때 항상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가 정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아름다워지시고, 예, 젊어지시고, 부처님 법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 대단하십니다. 예,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저희 스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가족처럼 단합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게 우리 주실 스님의 무한한 지원과 배려, 믿음, 저희 잘못한 거 정말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셨습니다. 정말요. 예, 어려움 속에서도 빠짐없이 저희 정기연주회,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1년에 한 번씩 열어주시고, 예, 정말 저희 가분한 사랑을 스님께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대원정사 신도분들은 모두 저와 같은 마음으로 가슴속에 지금 기쁨의 눈물을 간신히 참으시고 속으로는 덩실덩실 날아갈 듯이 춤을 추고 계실 겁니다. 스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쁨이 샘솟고 따스한 햇살이 오듯이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최고시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 최고의 도량으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기쁜 날, 정말 기쁜 날, 저희 대원정사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 주지스님께서 영험하셔서 아마 가정에 천복 만복을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스님한테 맨날 배웠습니다. 예, 말 잘 들으면은 천복이고 절에 열심히 오시면 만복 받는다고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모든 불자님들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구현하면서 지혜의 향기, 자비의 향기, 나눔의 향기, 그리고 행복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혼잡의 의료대학
불전은 여기 있는데요? 설림교회 불일 정에 참을고 나가 비지멸영 무시를 죽음의 결체보다 지대업 심계성을 불건문 중신심경고 영걸대적 속성경화강 거인처 현지대 해군이 차이정 공문은 정사가 선남선녀여 제불다다 사학 같은 곳에 일체병고전 안중에 서별사대 강건 군성정강가대가 한해길상자손 장성심중 성공원 마환사여기본 나름 도방주 해관여 해불야등왕 와장양면 매동의 보리 대도량 상모가마를 불보다랑 모공 제불대강경 손해무량 윤대장의 표정무량대지야 건성무상체강두국교제동생 기고제벌 막대원 세대상행보살로 구경원성 살바야 마반여 하부 하빌 너무 힘드시고.
예, 오시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신발 오세요.